이제는 올 한 해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무장하라. 오늘 프린트가 기도로 무장하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날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소원마다 다 이루어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은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할 권리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더하는 은혜 주셔서 기도 생활로 인해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분명코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 사역은 모든 이가 해야 됩니다.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그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도 어김없이 우리 성도들이 낸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으면 성도들의 삶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또 사랑의 마음,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때론 기도하지 못한 분들까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셨어도 동산지기를 통해 들어오는 그 일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놓고 또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은 분까지도 기도해 드립니다. 또 그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그렇게 서로 중보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그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그런데 영성의 깊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기도 쉬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를 범한 거 아니죠. 십계명을 어긴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그것을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받는 죄여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느끼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4일, 5일 동안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간도 앞당기고 새벽잠 깨워서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뚫고 어둠의 장막을 거두면서 새벽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행보가 올 한 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기도가 불가능한 분도 있습니다. 새벽 제단을 꼭 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수를 늘려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한 번 기도한 분은 2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안 해보신 분은 적어도 토요일은 해보시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하셨던 분들은 하루나 이틀은 좀 더 해보시고 하루 이틀 하셨던 분은 온 주간 내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늘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형통해질 겁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고 그만큼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소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마음으로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이 1년 내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 일을 이룰 때마다 감사와 행복이 더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미 다 주지하시는 말씀을 할 겁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식사 기도도 있고, 안수 기도도 있고, 명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라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요즘 가톨릭의 기도를 따라서 관상법으로 기도한다, 관상 기도가 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침묵 기도나 관상 기도, 무슨 통성 기도 이런 구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앞서는 게 없습니다. 형태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아는 얘기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느 기도가 좋습니까? 크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작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다시 말하면 통성기도 주여 하면서 하는 기도가 좋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골방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기도가 좋고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어느 자리, 어느 위치, 무슨 태도를 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하고 그걸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마음을 넓히세요. 통성 기도도 좀 해보세요. 거기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크게 소리 내야만 시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좀 묵상하면서도 좀 해보세요. 때로 우리는 경우에 따라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누군가와 함께 기도할 때는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조용히 기도하다가는 또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잡념이 들어옵니다. 남의 기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나눠집니다. 혼란해지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럴 땐 또 기도를 소리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좋다는 아닙니다. 무슨 기도든지 다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하는 기도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드리는 기도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그 심령을 뺏기지 않도록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기도를 저렇게 크게 할까?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기도가 될까?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마음에 흡족하고 더 확신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또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형태로 서로 나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인데 20절까지 봐야 합니다만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번 그랬는데 밑줄을 어디까지 쳐야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까지 치면 1번입니다. 모든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기도 안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간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마치 장작불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작불을 생각한다면 장작불은 함께 모여져 있을 때 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무 가지 하나를 떼어놓고 그 장작을 하나 따로 분리해 놓으면 잘 타 보입니다. 분명 장작더미보다 훨씬 더 빛나게 타 보입니다. 그러나 쉽게 꺼져버려요. 그러나 꺼져가는 장작을 다시 전체 장작에 넣으면 그때 또 활활 타오릅니다. 신앙생활이 꼭 그렇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뚜렷해 보입니다. 뭔가 독특해 보이고 잘나 보입니다. 그러나 금방 꺾입니다.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금방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분명합니다. 모든 이와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같이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래 타고 효과적으로 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극단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기도의 장점을 한번 배워보고
내 장점은 또한 더 개발하고,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를 묻지 마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언제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앞까지 밑줄 치면 2번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그게 답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도 항상 기도하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될 겁니다. 식사 때 하는 3번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 베푸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그 기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음에 감사하고 또 다른 날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될 겁니다. 드라이브 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 햇살을 멋있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찬양의 기도, 어떤 기도든지 상관없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기도 쉬는 죄, 항상 그것을 범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깨어 있는 겁니다. 만물을 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 살이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만 다루겠습니다만은 19절 20절에 보면 그 기도의 범위를 좀 더 넓혀가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기도할 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뭘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에스크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목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청구서 들이대듯이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합니다, 뭐 그렇게 끝나는 건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구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할 것은 영성에 대한 겁니다. 영성. 일상에 도움을 바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영성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내 영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늘도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긍휼의 마음 주시되 많은 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참을성을 더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 기다려주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 갖게 하옵소서. 영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목사님이나 좀 오래 기도하시지, 나는 1, 2분만 기도하면 이거 영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 구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해 구하면 시간이 늘어갑니다. 기도의 범위를 자기 자신에서 가족 단위로 넓혀가고 가족에서 친척으로 넘어가고 친척에서 아는 지인들을 위해 넓혀져 간다면 기도의 시간이 어찌 줄어들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합니다. 어찌 줄어들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텃밭을 가꾸는 권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 교회 오셔서 교회 옆에 그 텃밭이 있었는데 교회 물을 떠가세요. 근데 항상 제 시간에 오세요. 양동이 몇 개씩 그냥 몇 번 퍼나르시는데 점점 늘어요. 왜 그렇게 일이 더 많아졌느냐 물으면 텃밭이 커진 게 아니라 자기 텃밭에 물을 주고 오면 떠날 때 옆에 꽃이, 옆에 식물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도 물 주고 가세요.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 텃밭 주고 남의 텃밭 물 주다가 늦는다는 겁니다. 식물을 가꾸는 사람의 마음도 그럴진데 사람과 사람, 우리 교우들의 생활, 내 주변 이웃 지인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줄어들겠습니까? 기도를 늘려가는 방법, 나는 기도 1분이면 끝나요. 네, 기도를 늘려가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늘려가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더 많은 기도의 식구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 가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떠나서 19절 20절에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에베소 교인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 부탁만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사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 하나 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 치는 것보다 목사 하나 치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 거꾸로 때리면 그만입니다. 교회는 분란하고 교회는 어려워질 겁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없이 사역자들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콜로라도로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 속에서 옆좌석에 탄 어떤 사람과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콜로라도까지 갈 때 주는 음식을 다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중얼중얼 뭔가를 말하는데 꼭 기도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는 맞는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네, 저는 콜로라도의 모든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망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돈의 문제로, 여러 가지 유혹과 타락의 모습으로 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며칠째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로라도 상공에 떠 있습니다. 이제 집중하면서 그들 목사들이 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섬찟했다 하는 글을 써놨습니다. 사탄 숭배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겠으며 어찌 사역자를 위해 중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기도 없이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들고 사탄의 역사는 늘어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기도가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는 겁니다.
사는 얘기하니까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일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또 하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돈 갖고 내 주머니로 채워가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첫 번째,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교사들, 학교 선생들,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사람들, 사업가죠, 비즈니스맨이죠.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둘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마누라입니다. 마누라는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고 남편한테 꼼짝없이 만들죠. 남편의 호주머니 모든 걸 다 긁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게 마누라래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안 배우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덤비는 것은 돈 안 벌겠다는 뜻이고, 마누라에게 덤비는 건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하물며 살려면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할진데, 우리가 진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 기도로 모든 소원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삶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와 반대되는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소원들, 가정마다 소원들, 부모 자식 또는 사업의 소원들, 염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축복을 당기는 열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더 충만해져서 기도의 시간들이 늘려가고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의 형태가 아니라 날마다 무릎 꿇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고, 그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서 그 기도의 대상들이 점점 넓어져서 기도로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한 해 살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